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그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가장 신령한 편지 고린도전서 원전 강해 모든 9장입니다. 감독과 선수들 같은 사도와 성도들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마다 서두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말하고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는 그 1절에 또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사도가 아니냐. 여기서 자기를 사도라고 분명히 밝혀줍니다. 우리는 그냥 사도를 지나가는 말로 듣지만 고린도 교회는 사도와 사도 아닌 사람들을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사도는 몇 명일까요? 네, 12명이죠. 그러면 처음에 사도를 뽑으실 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사도를 뽑으셨어요. 그죠? 12사도를 뽑았는데 거기에 가룟 유다가 포함됐는데 가룟 유다가 자살해버리니까 결혼이 생겨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띠아를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사도를 만들었는데 그 마띠아가 진짜 사도일까요? 마띠아가 사도라면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이 충돌이 됩니다. 누가 사도일까? 티오는 12명밖에 없으니까 그 티오가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석이 기초석이 12사도의 12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사도는 12명이 더도 안 되고 덜도 안 됩니다. 딱 12인데 바울이 사도라고 예수님께 직접 임명을 받은 사람이니까 마띠아는 결코 사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데서는 마띠아를 사도로 봅니다. 12지파에서 그 지파장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목격자야 돼.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목격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도 사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못 봤으니까 사도가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난 예수 본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을 아주 실물로 본 경우가 어디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에 거기서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사실 누굴까요? 예수님이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천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속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실물이 나타나는 경우가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그죠?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서 너희들에게 이 말을 다 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나왔던 것은 예수님이 천사가 예수님 모습을 하고 사도 요한한테 보여준 것이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는 바로 나 예수는 하면서 이제 그 예수님 천사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성령과 신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영과 그 신부 그러니까 그 영이 예수님 천사와 그 신부가 예수님께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는 그 말을 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셋째 하늘에 계셔서 꼼짝도 안 하세요. 만약에 움직이신 일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만나신 예수님은 예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요한계시록을 근거해서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 천사가 각 교회의 천사들에게 편지도 보내고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직접 본 것은 어딜까요?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은 거기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현현들과 계시들로 나아가리라. 내가 이제 주님을 직접 본 얘기하고 주님께 들은 계시 그것을 너희들에게 말해줄게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환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환상과 현현은 다른 것입니다. 환상은요, 호라시스, 호라마, 호라시스나 호라마가 환상이고요. 그냥 이렇게 어떤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옵타시아라는 것은 직접 대면에서 보고 있는 걸 나타냅니다. 어디 가서 봤어요? 셋째 하늘 가서 본 것을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계시들도 받고
또 이 현현들 직접 예수님이 나타난 것을 봤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돼야 결국 사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를 왜 한정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혼돈할까봐. 지금도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사도라고 하면은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줄로 착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딱 정했어요. 사도는 이 사람들에게만, 사도들에게만 내가 내 비밀을 다 전했다. 다른 사람에게는 전한 일이 없다. 그게 어디 나오죠? 에베소서 3장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된 것 같이는 다른 세대들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YTN, 연합뉴스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원래는 그 연합뉴스 그곳에서 모든 정보를 받아서 거기서 뉴스를 다 나눠주면 뭐 무슨 중앙일보, 조선일보, 뭐 KBS 그런 데서 받아 쓰도록 한 제도가 생겼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사도들에게만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사도들한테 이제 받아서 전하는 내용들로 이렇게 하도록 교통정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3장 5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누가 꿈에 예수님을 보고 어떤 천국과 지옥을 봤다. 거기서 많은 말을 들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들의 말과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면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는 교회의 기초석입니다. 사도의 말에 안 서 있는 교회는 이거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닌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교회는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여기에 문법적으로 똑같은 것이 나오죠. 에베소서 3장 5절에도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그 사도들 그 선지자들. 그러니까 앞에 명사에는 정관사가 있고 뒤에 명사에는 관사가 없을 때 이것은 보호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사도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프로페테스라고 그래서 프로는 밖으로, 페테스는 포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포스는 빛이에요. 빛을 쪼여서 사진 찍어가지고 그걸 바깥으로 드러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건 미래의 일을 전해주는 사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과거 일이든 미래의 일이든 하나님의 속에 있는 생각들을 사진 찍어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의 언어적인 뜻입니다. 사도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사도 이외에는 아무한테도 그것을 오픈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를 구분하고 사도의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2절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그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고린도 교회가 진짜 교회라면 기초석이 없이는 건물을 쓸 수 없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진짜라면 사도 바울이 말의 근거에서 세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그때 당시에 사도들도 있고 거기 또 누가 다녔어요? 주의 형제라고.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또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 그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입니다. 그죠? 그들도 변화돼서 성령 받고 사도들과 같이 복음을 전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신약 성경은 사도들의 기록이라고 그러는데 사도가 아닌 사람 있잖아요. 누가 있죠? 누가가 있죠. 근데 누가는 어떻게 보냐면 바울의 복음이라고 봅니다. 누가 복음을. 왜냐하면 누가는 바울이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같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생각들을 다 가지고 기록하는 사람이 누가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보거나 사도행전을 볼 때는 바로 사도 바울의 생각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또 야고보서가 있잖아요. 사도 야고보는 맨 먼저 순교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맨 먼저 6월절 그 명절 때 그냥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걸 성경에서는 작은 야고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 그거는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그걸 작은 야고보라고 하거든요. 그 야고보가 예수님 생전에는 믿지 않았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통솔하는 거기에 수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있었어요? 사도들이 다 있는, 사도들의 의견을 다 모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야고보서를 루터는 이건 쓰레기 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인정 안 했어요.
근데 야고보서는 어떤 의미가 있죠? 다른 사도들의 모든 생각을 거기다 모아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드레는 복음서가 없어요. 또 빌립도 복음서가 없어.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 사도들의 생각을 야고보를 통해서 그 교회의 지도자를 통해서 요약한 것이 바로 야고보서죠. 그러면 유다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다도 가룟 유다가 아니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유다인데, 근데 유다서 1장 17절인가요? 너희들은 사도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말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서의 내용은 그거야. 결국은 그래서 신약성경 전체는 사도들의 말의 기록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3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때는 복음을 전하다닐 때 부부 동반에 다닌 것 같아요. 주의 형제들과 계바와 같이. 그러니까 야고보도 부인 데리고 다녔고 유다도 부인 데리고 다녔고 베드로도 부인 데리고 다닌 것 같아요. 믿음의 자매된 아내들을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면 베드로 전서 실로아노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한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5장 13절에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그녀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그럼 바벨론에 여자가 있다면 베드로도 거기 있다면 그 여자 누굴까요? 같이 다녔으니까 그죠? 부인이겠죠? 그 번역을 베드로 전서 5장 13절을 성경 번역할 때는 교회라고 번역해 놨는데 그거는 그냥 너무 이렇게 의역한 거고 실제적으로는 거기다 그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로에 있는 그 여자가 지금 너희들 문안한다. 그럼 자기 와이프가 문안한다 그런 뜻이겠죠. 6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하는데 사도가 일을 하는데 먹는 권리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8절 볼까요? 내가 사람이 이대로 이것을 말하노니 율법도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여기에 구약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는데 소가 곡식을 추수하고 있을 때 입마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가 먹을 수 있도록. 그건 소를 위해서 그렇게 기록했겠느냐.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의무니까. 그게 아니라 구약의 율법은 다 뭘 위해서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할 일들을 위해서 기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구약 성경은 신명기 25장 4절에서 기록한 것이라는 것이죠. 곡식 떠는 소들의 입마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곡식 떠는 소가 누군가요? 사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곡식, 성도들 추수할 그런 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사도들을 다 먹이시고 하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구약 성경이 어떤 의미인지를 요한복음 5장 39절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지켜가지고 영생, 천년왕국에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잡아 주시죠.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관하여 믿었으리니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한 것.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10절 보겠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우리라는 것은 소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구약의 율법을 기록해 놓은 것은 그리스도, 특히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러면 사도들은 무슨 소망이 있을 거예요? 가장 큰 소망. 고린도 교회에서 발표한 게 나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물론 이 자기 소망을 밝혔지만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지금 열심히 그 소가 밭을 갈고 있고 곡식을 떠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혼인에 대한 소망이, 혼인이 성사될 거라는 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다시 볼까요? 감독과 선수들 같은 사도와 성도들 관계. 그래서 사도와 성도는요, 목표는 같지만 하는 일은 다릅니다. 다른 일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동일한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죠. 11절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것은 신령한 것이란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육적인 것은 이 세상 사는 일입니다. 먹고 사는 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면 이 세상 먹고 사는 일도 동반해서 그런 권리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5장 27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건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니까 사도들은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고린도 교회에서 먹을 것 좀 갖다 줘, 또 입을 것 좀 갖다 줘 이렇게 할 권리가 충분히 있다는 거세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용하지 않는 권리에 대해서 12절 보면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만약에 너희들 먹을 것 내놔, 너희들 입을 것 내놔 이런 말 했다가는 복음이 안 들어갈까 봐 그걸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보면 그 내용이 한번 자세히 설명이 돼서 나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었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16절에 보인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이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네, 사도의 일입니다. 원칙적으로 성도 일이 아니에요. 사도의 일입니다. 근데 성도가 복음 전하면 안 될까요? 안 될 일은 없는데 근데 큰 실수를 할 수가 있어. 복음을 잘못 전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복음을 잘못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의 전한 복음과 똑같은 걸 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엄청난 저주. 그러니까 복음이 잘못된 것을 전하면은 받은 사람의 생명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기 때문에 저주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중요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이게 사도들의 말씀 그대로 전하나? 그걸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는 반드시 예수님 분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해 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보상을 받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청지기의 직을 받았노라. 여기에 청지기의 직, 청지기는요 주인의 집 곳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집안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곳간에 있는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사람은 사도밖에 없어요. 청지기가 아니군데 누구한테 가서 그 집에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들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도 좋긴 좋지만 구약 성경은 사도들의 말이 아니에요. 사도들의 말을 설명해 주는 것뿐이지 우리가 받을 것은 하나님 곳간에 있는 것을 받을 통로는 유일하게 누구한테? 사도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이코노미아, 여기서 영어 단어에 이코노미라는 말이 생겼어요. 경제라는 말이. 하나님의 살림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림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사도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이코스, 노모스. 그러니까 오이코스는 집이에요. 노모스는 법도라는 얘기입니다. 그 집의 법도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누구요? 청지기. 그 청지기 직을 오이코노미아. 청지기는 오이코노모스. 누가복음 12장 36절과 42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들 때문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믿음 있는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그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거는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건 예수님이 그 사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2장 36절 번역이 정말 이상하게 됐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어느 번역 한번 보세요. 어느 번역이나 어떻게 됐냐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지금 혼인집에 갔다가 주인이 올 때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상하게 번역했죠? 네, 그건 혼인하려고 돌아와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인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때 그 집사람들, 그 성도들을 공급해 주는 사람, 그 사람 누구죠? 사도들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의 말씀을 집중해서 해야 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청지기가 주는 양식을 잘 먹어야 주인을 만날 수 있는 합당한 몸이 되는 것이죠. 18절입니다. 그런즉 내 보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라. 왜 이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상을 받기를 바라지 않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 상을 받으려고 그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 얘기가 쭉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은 구제를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있는 데서 구제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저들은 저희 상을 이미 받았느냐. 사람들에게 막 좋은 소리들을 듣고 이미 하나님께 상 받을 걸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상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가 그 상, 이때 바울에게 영광 돌리고 하는 일이 있으면은 그 상을 놓칠까봐. 그러니까 자기는 모든 권리를 쓰지 않고 있다가 그때 상 받을 때, 주님이 오셨을 때 쓰겠다는 말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함은 그 복음의 공동 참여자가 되고자 함이라. 복음의 공동 참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이노노스, 쉼이라는 것은 함께, 코이노노스는 코이노니아에서 나온 말이에요. 교통한다는, 같이, 공동 참여자. 복음의 완성은 어디가 있죠? 복음의 완성은요,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복음의 완성이에요. 거기에 공동 참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동 참여자가 될까요? 중매쟁이로서, 기초석으로서 공동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바울의 꿈이 들어있어요. 이는 그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 기초석들이 있는 그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참 믿음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없었어요. 히브리서에 가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초석이 있는 그 성, 새 예루살렘, 그것을 바라고 아브라함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할 사람은 누가 기록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밖에. 셋째 하늘에 가서 미래 결정된 것을 본 사람밖에는 이것을 기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기초석에 있는 그 성, 12기초석에 있는 그 성, 그건 새 예루살렘 성인데 그것은 지금 어디에 갖춰져 있습니까? 셋째 하늘에 그 생명나무가 있는 낙원으로 감춰져 있는 건데 거기 가서 본 사람 아니면은 감히 히브리서를 기록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걸 다시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그 성은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외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들이 있더라. 바울은 자기 이름이 새 예루살렘에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감히 신코이노노스, 나는 복음의 공동 참여자가 되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죠? 변호사 사무실 가면 두 종류의 변호사가 있죠? 어떤 변호사가 있어요? 그 파트너 변호사가 있고 어소 변호사가 있어요. 어소 변호사는요, 어소시에이트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변호사예요. 파트너 변호사는 그 주인이면서 같이 하는 공동 사업자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파트너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어소 변호사를 만든 못한다는 거예요. 24절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요, 무대가 그리스야. 그리스에서 뭐가 나왔어요? 올림픽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운동장이라는 것은 스타디온, 헬라어 스타디온에서 나온 말이 스타디움입니다. 그 운동장에 트랙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트랙을 도는 거예요. 거기 달리는 사람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 받는 사람, 그 면류가 맞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통해서 복음을 이루는 것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그들이 면류관을 받는데 1등상을 받는데 결국은 월계수로 엮어서
관을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썩잖아요. 그것이. 그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 멀게 가는다 썩는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받을 면류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무슨 면류관을 받을까요? 운동장에 달려서 받는 그 면류관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우리들, 이건 사도들입니다. 사도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 이건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소망, 기쁨, 면류관이에요. 소망, 기쁨, 면류관인데 그 면류관이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거기에 상 받는 것이 뭐예요? 이기는 자들이 한 세마포 옷을 입고 거기. 그게 바로 상급이라는 거예요. 중매쟁이의 상급이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상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볼까요? 이제 후로는 사도 바울의 유언장이 디모데후서죠. 다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그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니라.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 이게 자체가 상이라는 거예요. 그 의로운 상입니다. 왜 의로울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의로움 덩어리야. 성도들이 의로움 덩어리를 만들어진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혼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의로움 덩어리냐. 의롭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바른 길을 갔다는 얘기입니다. 바른 길. 일이 옆으로 가지, 샛길로 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바른 길은, 성경에서 바른 길은 바로 그리스도의 혼인까지 가는 게 바른 길입니다. 그거 간 것이 바로 의로운 길을 가서 거기서 상 받는 것이 그 면류관이고, 그 면류관을 공동으로 받는 것이 중매쟁이도 받지만 거기에 우리 한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성도들이 한세마포 옷을 입고 있을까요?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있죠. 26절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선포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 26절에도 두 가지 운동이 나옵니다. 첫째는 달리기예요. 달리기 할 때 목표를 해서 가야 되죠. 트랙을 돌 때 옆에 사람 트랙을 밟으면 안 돼. 그죠? 자기 길로만 가야 돼. 근데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면 권투를 할 때 허공을 치면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을 치아 명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투 경기하고 육상 경기를 이걸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첫째 분명해야 되고 바른 길을 가야 되고, 그죠? 어떻게 해야 그걸 가능할까요? 오늘 제목이 그걸 말해줍니다. 감독과 선수들은 사도와 성도들의 관계.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각자 열심히 해서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감독의 작전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감독들입니다. 성도들은 거기에 선수들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아무리 잘나고 해도 감독을 잘못 쓰면은 이것도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감독과 선수들이, 코치와 선수들이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운동 경기를 통해서, 마라톤을 통해서, 육상 경기를 통해서 마지막 승리를 하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바로 어린 양의 신부로 혼인을 이루는 것이고, 사도들의 목표는 그 중매가 혼인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성도들은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가지만은 이 일은 상호 보완되는 것이고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구별되고 합력될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륜의 비밀을 알리셨고 성도들은 사도의 말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사도들의 감독을 받아서 온전한 목적지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